평생을 함께 웃고 울며 자라온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등을 돌립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혹은 빌려준 돈 몇 푼 때문에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늘 무겁고 답답하면서도 먼저 손 내밀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세월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쥐려고 애쓰는 그 돈은 저승길목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형제의 가슴에 한을 남겼다면 그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꽉 막힌 마음의 매듭을 풀고 진정으로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고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한솥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라면 그 인연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합니다. 수만 번의 생을 반복하면서 쌓아온 선한 업의 결과로 이번 생에 형제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인연이 돈이라는 물질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땅 한 평이나 집 한 채 때문에 서로 고함을 치고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에 심은 씨앗의 결과이니라. 형제로 만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덕을 쌓으라는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그 큰 복을 저버리느냐? 너희가 지금 다투는 그 재물은 잠시 맡아두는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질 것이로되 형제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형제보다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영리한 일이고 세상을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돈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형제와 의절까지 하며 챙겼던 그 유산이 과연 자식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의 씨앗이 담긴 돈은 집안에 화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형제의 눈물 젖은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나의 명을 갉아먹고 자손들의 운을 막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동생이 넘어지면 무릎을 털어주고 언니가 울면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순수했던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감자 한 알도 나누어 먹던 그 따뜻한 정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 소중한 얼굴들을 외면하고 사는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라는 이름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바꿀 수 없는 천륜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닫혔던 복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나누어 흘려보내야 맑게 유지됩니다. 형제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 마음이 썩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재산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져주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져주는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마음 안에 복이 깃들고 평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인 탐심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게 합니다.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툴 때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 한다는 아집과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고집이 형제의 정을 가로막는 짙은 안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눈먼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 보석을 줍느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집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는데 눈앞의 반짝임에 취해 자기 몸이 타는 줄도 모르는구나. 욕심은 너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도둑이니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느니라. 돈 때문에 형제와 의절한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괘씸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의가 없고 도리를 몰라서 교육 차원에서라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내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어도 수에 한 벌이면 끝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생전 지은 업보뿐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며 덕을 쌓은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극락의 길을 가겠지만 형제를 등지고 욕심을 채운 사람은 그 무거운 마음의 빚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이익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받고 얻은 것은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조상님들께도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밤잠 설쳐가며 자식들을 키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이 떠난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라고 주신 미천이지 서로 원수가 되라고 던져준 불씨가 아닙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서로 손잡고 웃으며 밥 한 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며 나아가 우리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다가가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마치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이제 그만 그 뜨거운 욕심과 원망의 숯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서 털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인연은 귀합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을 돈으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형제와 등 돌리고 지낸 10년,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며 쌓았을 기쁨을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도 그것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가짜 마음을 버리고 진심이라는 진짜 마음을 꺼내 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렵다면 그저 잘 지내느냐는 짧은 안부라도 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그림자와 같아서 쫓아가면 멀어지고 내일을 묵묵히 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형제의 정은 유리그릇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깨진 조각을 붙이려 애쓰기보다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깨졌다면 내 피를 흘려서라도 그 조각들을 모아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형제로 만난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돈은 육신을 편안하게 할지 모르나 형제에는 영혼을 안락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영혼의 동반자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형제와 다투는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비교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저 형제는 부모님께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비교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은 오직 나의 업에 따른 것일 뿐. 형제의 몫을 시기한다고 해서 내 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내게 올 복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형제가 잘 되면 내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라 여기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승의 마음이며 진정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형제도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쌓은 선업의 두께입니다. 형제에게 베풀고 양보한 마음은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인연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도둑이 가져갈 수 있고 사기를 당해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나의 재산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형제와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해야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립니다. 형제와 원수가 되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데 어찌 건강이 온전하겠으며 어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입니다. 형제간의 화목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돈 몇 푼에 그 큰 복을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일 때 나의 업장이 소멸되고 비로소 진정한 대자유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재물은 나를 잠시 즐겁게 하나 덕은 나를 영원히 평안케 하느니라. 형제에게 베푸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에게 주는 것이니 인색함 없이 베풀고 사랑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라. 오직 사랑하고 용서한 기억만이 너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눈을 감고 형제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웠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멀리 날려보내고 그저 함께 자라며 즐거웠던 시절의 모습만 간직하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의 업입니다. 나는 오직 나의 선한 업을 짓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형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를 가엾게 여기십시오.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안쓰러워하며 오히려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지혜로운 나룻배입니다. 우리가 돈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의 목소리가 들리고 형제의 주름진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맛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핥히던 시간들을 참회하고 이제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남은 생애 동안 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돈은 저승갈 때 집만 되지만 형제와 나눈 사랑은 극락으로 가는 노잣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잊히는 세상의 셈법과 전혀 다릅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오직 내 손바닥 안의 것만 보이지만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하면 온 세상의 복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형제에게 재산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탐욕이라는 독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평온과 덕이라는 귀한 보물을 채우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느니라. 내가 형제에게 내어준 그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여 내가 가장 궁핍할 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며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베푸는 자비가 모든 공덕의 으뜸이니라. 많은 분이 유산 문제로 형제와 다투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부모님을 내가 더 오래 모셨는데 혹은 내가 집안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누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서운함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희생과 봉공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려 드는 순간 여러분이 쌓아온 그 귀한 공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부모님을 모신 정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것을 재산이라는 세속의 가치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가 더 가져가려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구나 하고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남들에게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 몇 푼을 지키려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 원망을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산을 내어주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 밤잠 편히 자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형제에게 양보한 뒤에 찾아오는 그 시원하고 담담한 마음이 바로 극락의 맛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과응보의 엄중함입니다. 형제의 몫을 가로채거나 억지로 빼앗아온 재산은 결코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돈은 반드시 병원비로 나가거나 자식들의 사고로 새어나가거나 사기를 당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억지로 취한 재물은 내 복을 깎아먹는 가위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 같아도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는 자세로 인내하면 하늘은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 몇 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의절하고 지내온 형제라면 마음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허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명절에도 보지 않으며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산 세월이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미움은 남을 괴롭히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소화가 안 되며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돈은 지켰을지 몰라도 건강과 평안을 잃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이 끊이지 않으나 사랑으로 갚으면 모든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느니라. 자비는 차가운 얼음장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단단한 마음도 결국 굴복시키게 되느니라. 먼저 용서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니라.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옳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괴롭히는 그 미움이라는 괴물을 쫓아내기 위해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도 그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하고 이해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미움의 사슬이 풀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재산을 지키는 독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뒷모습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형제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은연중에 배웁니다. 아,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들이 똑같이 유산 싸움을 벌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가르침입니다. 화목한 가풍이야말로 대대손손 이어질 최고의 보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참지 못한 것,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형제와 얼굴 붉히며 보낸 그 아까운 시간들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형제의 집을 찾아가십시오.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우리 이제 늙었는데. 싸우지 말고 지내자고 툭 던지는 한마디가 천년의 한을 풀어줍니다.
돈은 저승 갈 때 단 한 푼도 짐이 되지 못하지만 그 돈 때문에 맺힌 원한은 천길 낭떠러지처럼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버리고 형제를 얻은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워져서 여러분을 평온한 안식처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형제의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그것이 남은 여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차게 보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또한 어려우니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에 형제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어느 길에서 고통받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면 그 자리에 복이 깃들고 미움을 버리면 그 자리에 건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꽃도 잠시 피었다지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따뜻한 정과 선한 마음은 영원히 남아 우리를 지켜줍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 눈앞의 작은 욕심에 소중한 천륜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오늘 밤 부처님 앞에 촛불 하나 켜두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저의 탐욕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먼저 화해하면 현실에서의 화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형제애로 가득하고 물질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